연락 광고 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 지금 몸이 좋지 않으셔서 제가 대신 설교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회복기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는 바울의 요구로 인해 바울과 그의 일행은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바울은 로마로 가서 그곳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어 했던 그의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을 보시면 30절에서 바울은 2년 동안 로마에 갇혀 지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16절 말씀처럼 한 군인과 함께 있었는데 아직 그가 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30절 말씀처럼 셋집에 머물면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바울은 16절에서 28절까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먼저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30절에서는 2년 동안 그에게 오는 사람을 다 만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는 것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자유인이든 노예이든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모든 사람을 환영하였고 기쁘게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에 갇혀있던 이 시기에 바울은 옥중 서신을 기록하였는데 바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가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그 셋집에 있으면서 바울은 빌레몬의 종이었던 오네시모를 만났을 것이고 31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가르침을 받은 오네시모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바울에게, 즉 성도와 교회에게 유익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31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초기에 이러한 유명한 선포를 하셨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 제자들은 아직도 자신의 민족과 나라인 이스라엘의 회복에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사도행전 1장 6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의 이러한 긴장이 오늘 함께 읽으신 28장 31절인 사도행전의 마지막 절에서 결론을 맺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위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지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들만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모든 민족, 모든 사람을 위한 나라입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민족을 초월하여 나라와 성별을 초월하여 신분과 지위를 초월한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어 속하게 되는 그러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특징이 바로 2년 동안 로마에서 그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였던 바울의 사역을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여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전파하다라는 헬라어에는 선포하다, 설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바울은 하나님 나라를 설교하였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는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설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만 하였고 가르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하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바울이 있던 그곳에서 비록 재판을 받기 전 죄수의 신분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설교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즉 어떤 면에서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서 목사로서 목회를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자유로웠을 때는 사도로서 세계를 누비며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다면 이제 갇힌 자로서는 한 곳에서 말씀을 설교하고 가르치는 목회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그는 비록 갇혀 있었지만, 그리고 그를 지키는 군인이 항상 같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복음을 전하였고 영혼들을 목양하였습니다. 자신의 현재의 처지가 갇힌 상태라고 해서 그것이 바울을 낙심하게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확신을 갖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가르쳤습니다. 31절에서 담대하게라는 헬라어에는 확신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는 거침없이 전하였습니다. 그 누구도 그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죽이려 달려들고 지중해 한복판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뱀에 물려 죽을 위기에 처하고 로마의 셋집에 갇혀 있으면서 군인의 감시를 받고 있었어도 그가 복음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거침없이 전하는 것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울과 함께 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성취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도 베드로가 그러했고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가 그러했으며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 붙들려 그분의 사도가 된 바울도 그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성경과 성령으로 바울을 붙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자신을 믿게 하셨고 자신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를 위한 귀한 도구요 통로로 사용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바울을 통해 지금의 터키 지방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마케도니아, 그리고 그리스 지역,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였던 로마에까지 보내셔서 자신을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참으로 놀라운 것은 당시 로마 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였고 심지어 그 전에 있었던 그 어느 제국보다 강한 나라였고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자신의 종을 그 나라의 가장 중심부인 수도에 보내셔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진짜 왕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 자신이 주님이심을 바울을 통해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로마 제국과 하나님 나라 그리고 황제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대조되면서 진정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요,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물론 로마도 주의 권세로 세우셨고 황제도 주님께서 주신 권세로 유지되는 것이지만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참된 나라, 그리고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 진짜 참된 왕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요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말씀을 로마 군인이 보는 앞에서 바울이 전하였는데 확신과 담대함으로 거침없이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온 우주 만물의 진정한 왕이시고 주인이신 분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밝히 증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이 바울을 통해 친히 선포하시고 가르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분의 사역을 막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때는 로마 제국과 황제가 잠잠하였지만 곧 바울의 2차 투옥 때는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그 다음 여러 황제들과 로마 제국이 날뛰기 시작하며 참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와 참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지하 감옥에 숨게 되는 것을 통해 황제와 제국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뿌린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씨앗이 매우 큰 나무로 성장하였고 그 성장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교회는 제국의 국교가 되었고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왕이심이 밝히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는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 밝히 알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그분의 몸으로서 그분과 연합하여 한 성전이 되어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인 이 교회는 확장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수가 차기까지 계속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수가 차기까지 그 확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 확장이 주춤하는 것처럼 보여도 오히려 감소하고 그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는 결코 감소하거나 힘을 잃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붙어 있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고 계신 처소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원히 굳게 서 계시기 때문에 교회도 그러합니다. 또한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인 교회를 지키시며 자신의 종을 통해 담대하게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 또한 흔들리지 않습니다. 지극히 강한 왕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왕이시며 그분의 의로 지탱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굳게 서서 더욱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아무리 성도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그리하여 일시적으로 성도에게 큰 박해와 고난이 찾아와도 왕이신 그리스도는 그들을 비웃으시며 바울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처럼 지금의 교회와 우리 성도와 우리 종들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악한 세력을 비웃으시며 오히려 악한 제국의 그 중심 한가운데에 들어가 그곳에서 자신을 2년 동안 아무 거침없이 증거하시는 그 놀라운 능력의 주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전능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여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확신을 갖고 담대히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는 우리를 통해 자신을 거침없이 증거하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죄악된 세상 앞에서 우리 자신이 메뚜기같이 약해 보여도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앞서가신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담대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나를 거룩한 신부로 삼아주실 만큼 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저주의 죽음을 죽으실 만큼 자신의 목숨보다 나의 구원을 더 중요하게 여기실 만큼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이루신 그 의의가 얼마나 견고한지 나를 위해 치르신 그 값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능력과 권세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심과 강하심과 지극히 온유하고 자애로우심과 그 사랑을 굳게 믿고 의지하여 이 죄악된 세상에서 담대히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사람의 마음 그 중심을 복음의 말씀과 성령으로 완전히 뒤집어 엎어 변화시키시는 것처럼
제국의 그 중심에 자신의 사역자를 두셔서 그 큰 제국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역사가 증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전 세계에 아주 깊숙한 그 오지에까지 자신의 사역자를 보내시고 성경을 번역하여 뿌리시고 교회를 세우셔서 지금도 잠잠히 그렇지만 매우 강하게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의지하여 그분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교회의 확장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와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가 이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와 교회가 확장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몸이요 종이요 주의 복음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역자들로서, 종들로서, 성도로서 저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는 미약하고 연약하여 조금의 파도만 보아도 심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만 저희를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들고 계신 그리스도께서는 참 하나님이셔서 지극히 위대하시고 능력이 있으시고 그리하 역사를 주관하시며 대제국도 변화시키시고 황제도 변화시키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믿고 의지하오니 저희를 선한 도구요 통로로 삼으사 저희를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선포되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지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높이 들어 쓰셔서 주의 복음 마음껏 전하시고 주의 순수한 말씀 마음껏 전하셔서 많은 영혼의 심령의 복음의 씨앗 뿌려지고 그 씨앗이 큰 나무로 변하여 귀한 열매 맺는 역사가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셔서 주의 사역 감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도록 강하게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에 모든 예배를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